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구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주일 이후 첫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땅에 갈급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이 길지만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서 이 선지자 예언서를 보면서 발견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사야가 지루해질 때가 있고 또는 죄를 지으면 심판받겠구나 라는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했던 말을 왜 또 하시고 했던 경고를 또 하실까?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부모님이실 텐데 자녀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대로 두면 인생이 망칠 것이 뻔히 보일 때 그때 부모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자녀의 훈육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듭니다. 자녀를 훈육하면서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픈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해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상함과 답답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긴 이사야의 말씀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히 죄의 나열과 이 심판의 나열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메시지를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우리들은 가슴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리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고요. 소송을 제기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서고 계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친히 피고석에 앉히셔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탈취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심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왜 그게 죄일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걸까? 그냥 잘못했으면 혼내면 되고 처벌을 하면 되는데 왜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과 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무작정 때리거나 무작정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가르치고 다시 깨닫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무작정 혼내지 않습니다. 왜 혼나야 하는지, 어떻게 삶이 바뀌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해주죠. 자녀가 울어도 혼내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손수 체벌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애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뛰어놀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지갑에 몰래 손을 대본 적도 있는 아들이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혼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저녁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냥 밤늦게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지금은 잘 사용 안 하는데 그 긴 구두 주걱이 있거든요. 긴 구두 주걱으로 저를 체벌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저를 근데 때리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상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당시에는 매를 맞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사하면서 그 긴 구두 주걱을 제가 몰래 버리고 왔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매를 맞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체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람 만들어주신 어머니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신 어머니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과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너가 죄를 저질렀어? 내가 말했는데 듣지 않았어? 너 맞아야 돼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진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손수 나서신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다. 하나님이 손수 나서셔서 손수 우리들을 체벌하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어서 16절부터는 유다의 영적 타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소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나죠. 여인들의 모습을 상징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보시죠. 걸을 때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을까 목을 길게 빼면서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정을 통하듯이 추파를 던지고 다닙니다.
걸을 때는 아기작거리면서 다닌대요. 이 아기작거리면서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꼬리를 치며 다닌다라는 말이에요. 발목에 찬 장신구에 소리를 내요. 왜 소리를 내냐? 누가 날 살려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홀리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 힘 있는 국가들을 찾아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파를 던지고 꼬리를 치면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는 해요. 하나님을 예배는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목숨줄은 주변 국가들, 주변 강대국에 내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러분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변론과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힘과 외모를 의지했던 자들,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했던 자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자들이 통곡하며 엎드려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경고였어요. 그리고 이 경고가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끝으로 이스라엘과 단절하시는 게 아니라 4장 4절에서 이스라엘과 다시금 하나가 되고 언약을 맺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요. 4장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금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이들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처벌과 그리고 체벌이 끝이 아닌 거예요. 회복이 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4절의 씻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물로 씻는 그 정결 예식을 의미할 때 이 씻기다 라하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혹독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멸을 위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찌든 죄악의 때와 교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직접 하시고 소멸도 직접 하시지만 더러움을 씻기시는 것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 첫째가 처음으로 샤워를 했던 날이 생각나요. 처음으로. 딸이 난생 처음으로 머리에 이제 샴푸를 묻히고 몸에 바디워시를 뿌리면서 이제 샤워를 했어요. 어른은 이제 샤워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 딸이 처음이다 보니까 40분이 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하니 딸아, 뭐하니? 아, 아빠 씻어요. 아, 씻는 거 아는데 뭐하냐고. 씻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40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제대로 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거품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발 안쪽에는 여전히 때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0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딸의 거품과 더러움을 직접 씻겨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서주신 것이 은혜일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죄의 때를 묻히는 인생이라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책망이 끝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손수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회개를 주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이 중보하여 주시고 내 성품과 내 노력으로 변하지 못했던 그 죄의 본성을 주님이 가능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우리도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에 있습니다. 온통 베어지고 타버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룩한 남은 자들을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4장 5절과 6절 보게 되면 그렇게 정결함을 입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 시절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떠돌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품었던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각나죠.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의 징계와 말씀의 경고가 들려올 때 그것은 나를 저주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져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잠기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을 인쳐주셔서 매일의 호흡과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감사할 것은 마땅히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마땅히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은혜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룩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용인 지역과 이 나라, 이 땅, 이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뜻을 모두어 기도합니다.